보십시다. 먼저 두 관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을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290페이지 모니터에도 있네요. 자, 한 목소리 우리 합독합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야,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너는 빼고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어때요? 다. 우리가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반드시 어떻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몇 장 뒤로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1장 7절에서 10절은 교독합니다. 자세하면 합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감사합니다. 잘못 읽었나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참 받은 복이 참 많지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이 많아요. 받은 복이 많아. 우리 오늘 어제입니까? 우리 곽상진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찬양 하나를 올리셨던데, 그게 뭐예요? 10,000s. 그러니까 만 가지의 은혜. 10,000 은혜, 만 가지 은혜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서 그 한글로 이렇게 가사가 번역이 돼가지고 올려져 있는 그런 찬양인데 2013년에 나왔던 찬양을 오늘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있는데 만 가지 은혜를 우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이 만이라는 것은 9,999 다음에 뭐지? 만 됐어 거기까지.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물론 하나님 우리 구원했다는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거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믿어졌음이라.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배당을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 다니다 말고 예배당 다니다 말고 신앙 접은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어지는 복. 할렐루야.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진다는 얘기죠. 믿어져.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아, 예수 교회 다니는데 아,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럼 예. 그럼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물론 막 이단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럼 또 만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교제를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는 거. 그럼 성경 모든 성경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하는 사람 있고 또 글쎄요 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이 머리하고 이 가슴의 차이거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믿어져. 지식적으로는 믿어.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어지. 그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샥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졌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다음에 어때요?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어때? 베레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3주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3주. 딱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3주만 전했어도 어때요? 그곳에 교회가 생성이 되고요. 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막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막 주를 막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막 이뻤겠어요. 막 그러니까 가서 막 보고 싶었는데 내가 두어 번 가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가지 못하던 막았대. 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압제,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믿음을 갈등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줬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복음전하 우리 하민이를 만났는데 아주 열심히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 자, 저는 이게 참 이렇게 내려오면서 에스카들레이트 앞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표정을 봐요. 표정. 이렇게 표정을 보면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예상이 거의 빗나가지 않아.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받아들이지 표정이 어두운 사람 치고 우리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표정이 뭔가 모르게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자주 받는 걸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사람이나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저 올라가는 사람 보면 이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주님의 심판 날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 근데 또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이 마치 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계단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표정을 봐. 어떤 사람은 참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쪽에 서 있어서 전도를 주는데 제가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저는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안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반응을 보인 사람들한테는 제가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이 입기를 바랍니다. 뭔가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는 저에게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만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갈 때만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하고 가는 청년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도 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례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젊은 청년들도 예를 갖춰 이렇게 목례를 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저는 반드시 축복해줘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런데 아무리 표정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목도 아프거니와 굳이 저들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를.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계속 축복해 주거든요. 근데 제 축복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100에 한 사람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는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5%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5%가 된다는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나눌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가볍게 목례라도 하고 지나가면서 이래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첫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이 가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물론 피곤하니까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내성적이라 가지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전도를 나누거들랑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자주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료수를 갖다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캔디를 갖다 지어주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을 얼굴은 못 봤는데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좀 쌓아놓고 이렇게 갖다 쓰는데 거기가 바카스병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마시러 갔다 몰래 갖다 놨나 봤더니 빈 병이었어. 그러니까 나를 놀리기 위해서 이게 그런 또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빈 병을 올려놓은 거죠. 빈 병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제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보면서 저 말씀이 아주 복이 됐어요. 믿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다양한 복이 있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어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정릉일동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겨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있어서는 어떤 은혜보다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33장인데 여기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후 심판은 심판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재림하셔야만이 심판이 있는데 우리 계속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쭉 나타나는데, 자, 심판 개요. 심판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 옳고 선, 그름, 악을 가려서 상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함이 그 적절한 대비책일 뿐이다. 아멘. 자,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 여러분,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은 첫째 누구예요? 사람이죠. 둘째 뭐예요? 사람 말고 이성이 있다는 건, 이성이 있는 존재가 뭘까요? 사람만 이성이 있나요?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 근데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를 보통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도 심판을 받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요. 왜? 그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저기 그 말씀이잖아요.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격이 있는 존재를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보십시다. 자, 우리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길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세계가 있다. 첫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 보이지? 자, 이거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지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 가운데 루시퍼,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어때요?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천사의 3분의 1이 어때요? 같이 또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게 악한 영 또는 우리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지음받은 존재들. 그럼 물질적인 세계가 있죠. 물질적인 세계는 어떠냐? 흙, 식물,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인간 세계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이처럼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만져줄 수 있는 세계를 말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이 물질 세계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어떤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삶이 있다. 세 가지 생애가 있다. 첫 번째 생애는 엄마 뱃속. 280일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일생을 살아가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의 인생이 어떠한 건가를 알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몰라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자들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때요? 인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자, 심판 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심판 날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은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되어서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어 없어졌던 육체가 부활을 하죠. 이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 모습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영혼이 천국 가든지 영혼이 지옥 가든지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는 믿고 죽은 자가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있겠죠? 그러니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똑같이 부활한다고? 똑같이 부활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 그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하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때 변화되는데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가는 순간에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걸 이제 휴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부활체의 상태가 천국에 있는 영혼과 우리 부활의 몸이 합쳐지죠. 지옥에 있는 영혼이 부활의 몸과 함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처럼 고통을 당하든 주님과 영원히 살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날 재림하셨을 때 나타나시는 현상들이죠. 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까지 있는데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한 날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날을. 여러분, 한 날을 정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행전 17장은 어디예요? 저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고린도에 전도할 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내용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0절부터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회개하라라고 했다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한 날이 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얘기죠. 심판할 날을 정해놨어.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그날이 내일이든지 모레이든지 그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랬죠. 그래서 때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날을 뭐 하셨다요?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말이에요. 정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자, 그럼 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나?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긴 이유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셔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인자됨으로,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권세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하도록 믿고 공경하도록 인자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너희들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자,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로 행하였던 우리 몸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아니 전도서 12장 14절 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뭐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 하면 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한 가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절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크게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개로 얘기할 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기는 자비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지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다 물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키시고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하심과 당신의 공의로우심이 다 적용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공의로우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뭐다?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세상말로 참 열심히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못 누렸어.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싶을 때 막 마음대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절제하고 그걸 내가 이렇게 심었어. 이를테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그래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신다면 이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거든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따라붙자.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처럼 하나님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수요일날 이처럼 수요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과 물론 구원이야 다 받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을 섰을 때 상급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되죠. 왜 똑같다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 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저 꼬랑지만 따라가면 되거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면 내 사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 줄?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며 섬기는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뭐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며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우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물론 세상 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세상 법은 행위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그 마음과 행위를 같이 보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도 로마서 1장에 성경의 카메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노함과 별의별 악독이 다 가득 차인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때는 그 사람이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주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때요? 그 심판날에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죄를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이 나중에 위로해 주시지. 그 위로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심판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춰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아니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언제든지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주 오실 그 찬송가 우리 찬양 불러봤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